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제약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복이 있나이다. 땅을 견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볼짝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와서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며 신령한 복을 받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는 거룩지 않으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나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나 우리는 신실치 못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새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성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음 한 주간은 주중이나 주일이나 감사 주간입니다. 저희들이 감사할 모든 일들을 살피며 셈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류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의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의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주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미하는 찬양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시온에서 찬양이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찬양을 하고 싶어하며 성리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연사의 관을 베푸시며 이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오백화의 축복을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도 불안하던 모든 정치적인 안정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6공화국이 출범하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감사 주간에 우리들이 개인 생활에 있어서나 교회 생활에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다 같이 오늘 봉독하신 말씀에 4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받아만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의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번 다시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의 대대로 알게 함이라. 예, 초막절, 이 초막이라는 말씀 본문에 초막절 혹은 성막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내용은 같으나 표현을 그렇게 하고 그러나 그 표현에 있어서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그 성격을 달리하는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서 23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7차례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제정한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축제, 하나님의 축제,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 그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이 신명기 16장이나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축제 그 명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룩한 선민의 자격이 상실된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참 말씀을 하시고 이 거룩한 명절을 지키라. 한 주간 동안 지키랍니다. 성의 첫날 오늘이지요. 오늘 주일은 성의 첫날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마치는 날 다음 주일날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하라 입니다.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배울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며 감사하라. 한번 받아봅시다.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면서 감사할지니라. 예.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제목을 삼아가지고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초막절에 있어서 초막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나그네에게 양식을 주소서. 셋째로는 봉사의 기회.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의 대대로 알게 합니다. 너의 자손 대대 이 세계가 있는 동안 인류 역사가 계속하는 동안 계속해서 초막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그렇게 생활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어요. 초막 생활을 했다. 그 장막, 그 초막 생활을 하나님이 가르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그날 지키랍니다. 추수감사주의. 선민들은 우리 이 양력과는 한 석 달 뒤집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 동안 7월 15일에서 한 주간 동안 지키라 했으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달에 속하지.
10월달 우리나라의 토착신학을 말하는 신학교도 중에는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주일은 그 명절 8월 추석에 그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미국에서 선교를 받아가지고 미국의 본을 따서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어쨌건 뭐 10월 달에 지키든지 8월 명절에 지키든지 11월 달 셋째 주일에 지키든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 이깁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에 그 곡식을 거두어놨고 그 기뻐하고 절구하고 그럴 때 너희들 떳떳한 방 안에서 금친 요이불 밑에서 추수감사주일 지키지 마라. 너희 방에서 그 잘 사던 방에 너희 고루 국악의 그 방에서 떠나 산에 가서 나무를 엮어와가지고 풀로 가지고 혹은 나무로 엮어서 없으면 장막이라도 마당에 쳐서 덜판에 쳐서 바람이 몸에 설설설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초막절을 지키라. 그 하나님이 상당히 참 재미나신 어른입니다. 재미나신 어른입니다.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초막절을 그 감사주일 그 풍요한 추수 그 풍요한 곡식을 거다 놓고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가나?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어떤 부자가 아유 그대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새로 늘리고 새 창고를 만들고 가득 곡식을 딴 쌓아놓고 또 그 창고도 모자라가지고 마당에다가 높이 노젓가리를 삼고 이래서 굉장한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날 밤에 이 부자가 자기 영혼과 대화를 했습니다. 내 영혼아 먹을 게 많다. 내 영혼아 먹을 것이 많다고 하면서 수년 동안 편히 향락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네 그 재물을, 네 생명을 거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끈태에 가서 주석을 붙이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게 부요하지 않는 자는 다 이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받아가지고 얻어서 그만 그게 그 축복에 대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한 분 하나님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잠언서 30장 9절의 말씀 가운데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 할까 싶어서 이 능력을 과시하고 물질만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되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초막에 거하게 하신 거 기억하라. 너희는 순례자다. 땅 위에서 나그네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건 네 거 아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땅 위에 사는 거 아니다. 늘 이 땅 위에 사는 생애가 순례자의 삶을 사는 줄 알고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에 유착이 되어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기 위해서 초막에 살아. 많이 주거든 깜짝 놀라고 감사하면서도 그러나 초막에 사는 비결을 배우고 나그네라는 것을 알아라. 이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객지에 살며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항상 나그네같이 살더라 그래서 장막에 살더라 그래서
그러면서 항상 고향을 사모하더라. 그러나 만일 그가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나, 그러나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나니라. 여기가 영원히 사는 곳 아니다. 그 축복이 전부가 아니다. 그저 이 땅 위에 잠깐 살다가 나그네같이 살다가 가는 줄 알고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같이 섬기지 마라. 우리는 다시금 욥에 대한 얘기를 들읍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그리고 혈을 단신의 몸만 남고 자녀까지 다 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지고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라. 욥이 도무지 물질로 인해서 범죄치 않더라 그랬어요. 1929년 미국의 월가에 큰 공황이 왔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도산을 하고 죽고 그리고 권총 자살을 하는데, 그러나 특이한 점은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죽는 법도 없고 자살하는 사람도 없고 절망하는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마다 장막절을 지키기 때문에 초막에서 살아본 경험을 항상 되살리고 너희는 대대토록 이 초막절을 지킬지니라.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가가지고 갔다 온 거 별로 얘기 안 합니다만, 서울 사람들 참 잘 삽디디. 여 사람보다, 지방에 있는 사람보다도 잘 삽디디. 잘 사는데, 잘 살아도 불평, 원망은 그거 더 많습니다. 불평, 원망이 그거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그 교회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호텔 같은 거, 장 같은 그런 여간방에다가 무엇이 대단히 죄송하더라 하면서 어떤 가정에서 저를 자기들이 거처하는 그 방을 제공해 줬대요. 우리 한 주일에 식사 대접을 하는데 참 방안 잘해놨었더니, 예, 깜짝 놀라도록 잘해놨습니다. 그 중에 나를 믿고 그래놨겠지만은 목사니까 은잔을 2개 청놔놨는데 하나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져오면 내가 도둑놈 안 되나? 가져오면 도둑놈이지. 그렇게 은잔에다가 은숟가락에다가 밥을 주고 어리어리한 방에서 금침 요입을 밑에 한 주간 자도, 그러나 오래기도 하나 못 가져갑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하나님이 네가 이 땅 위에 암만 고루고가게 살고 이병철 끝이 살아도 이병철이 돈 하나 가져가나 하나도 못 가져간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살면 그것이 전부랍고 생각해서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지 않고 그것이 다한 줄 하다가 마지막에 인생의 종차청 오면은 불사 잘못됐구나 할 때는 투비 레이트 너무 늦었다 하는 게, 그때 늦다. 그러니까 큰 축복 주거든, 지혜 높이 높아가거든, 배가 불러가 여호와가 누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항상 초막에 거하는 줄 알고 나그네 생활하는 줄 알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줄 알아라 이깁니다. 그리고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풍년 될 때도 있고 가난하게 되는 숙년 될 때도 있는 때에 불평하지 마라. 초막에 거하시게 하고 소식을 먹게 하고 연반에다가 음식을 먹고 배를 잘라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 땅 위에 초막에 사는 생애를 잊지 말고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늘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살아라. 너희는 순례자다. 너희는 초막에 살아라. 많이 죽어든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복을 참으로 땅 위에서 사는 동안도 복을 받게 된다. 믿습니까? 그러는데 뭐 위에 조금만 안 되면 그만 눈물을 찔찔 흘리고 데모를 해서 하려고 이거 안 되는 게요. 근데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한번 장보 와가지고 전에 한번 써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래가지고 차를 타니 물건이 많아가지고 뭐 사가와서 그런지 택시를 타니까 택시 운전자가 장탄식을 하기를 참 별 사람 다 보겠다. 그래서 집 사람 잘 말 안 하는 사람이 아이 하도 별 사람 다 보겠다. 무엇이 그래 이상해서 그 별 사람 다 아니 부인을 금방 하나 태웠는데 차 안에서 막 운다 하는 기라 돈 300원 주의 콩기름 안 줄라 그래요. 콩기름 안 줄라 캐 이래가 위에 삽니까 이래가 위에 삽니까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래 집에 사람이 그거 없으면 뭐 소금밥 먹지 뭐. 그렇게 말입니다. 없으면 소금밥이라도 먹지.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준다고 감사하고 많이 안 준다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난하게 하사 너희를 초막에 거하게 하사 그거는 너희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 것 다 아니고 그것이 하나라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고향이 아니다.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고 살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는 줄 알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땅 위에 사는 동안 선민들은 절대로 굶겨지지 않겠다.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는 둘째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그 이틀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만나가 있는지라 40년 동안 추수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먹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과거에 끝났는가 아니다. 이 과거의 사건을 믿음으로 오늘 회상하면 하나님이 과거 선민을 구원하시고 선민을 먹이시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받아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나니라. 씨를 심지 못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적과 꿀이는 땅에 가서 경제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네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그 말씀 가운데 추호라도 내 재주로 이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까 너희가 두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거하시는 땅이라. 한번 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거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 위에 있었나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저 밭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모든 학업의 모든 일에 당신의 눈이 항상 와서 머물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알지. 네가 잘나가지고 네가 똑똑해가지고 머리 좋아가지고 된 줄을 절대로 생각지 마라. 절대로 생각지 마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절대로 굶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하신다. 그 하시기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줄 알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그러나 이 들어와서 신약에 들어와서 좀 더 깊은 뜻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장막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굉장한 찬양이 벌어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그 가운데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다가 물동이를 가져와가지고 실루와 못에 가가지고 물동이를 가져와가지고 물을 담아와서 성전뜰에다가 붓는답니다. 흥건하게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도록 한다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밤이 되면은 성전의 모두 네모통에다 전부 다 촛불을 밝히는 것이야.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저 광야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사막에서 무슨 물이 있어요? 예, 사막에 물이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내년은 심지어 자기의 혈맥, 동맥을 끊어가 피를 마시다가 죽을 수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그 사막에 하나님이 반석을 치게 하시니 그게 생수가 녹수같이 흘러나려서 먹고 마시고 40년 동안 물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석을 붙였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예수님이 그 물을 보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사람은 저 입에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시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신령한 생수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당장 엄해가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고 하니까 다 물러가고 여인 한 자만 남아있는데 누가 네게 죄를 주느냐? 아무도 없사옵나이다. 나도 너를 죄를 주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않느니라고 참다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믿습니까? 내게서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여호와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범사에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성령으로 너희를 인도하사 편안히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육신이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의 길도 그가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를 찬양하라. 그냥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에게 빛이 되어주고 오늘도 너에게 마른 땅의 생수로 흘려서 마시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순례자라고 해가지고 이 땅 위에 살면서 잠깐 있지만 잠깐 있는 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각양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며 그러면 너희에게 생수를 주시며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잠시라도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살게 하고 뜻있게 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일주일 동안 하루만 감사하지 일주일 내내 감사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감사를 찾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리고 심히 기뻐하라. 보통 그냥 기뻐하지 말고 심히 기뻐하라. 기뻐하면서 감사하라. 감사치 않는 자는 선민의 자격에서 상실된다. 이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장막절, 이 초막절간에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감사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구약의 모든 제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그 일주일 동안 드리는 제사의 양이 몇 마리 잡혀서 제사를 드리고, 199마리 양을 잡아서 드린답니다. 근데 와 200마리를 안 하시는 거. 어떤 성경학자는 왜 200마리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은 200마리를 원하시는데 199마리 한 자리를 비워두나? 그거는 우리의 봉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 한 마리는 네가 채워라.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셨는데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시선이 너희 머무리에 머무리에서 항상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 받아놓은 고백이 감격하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한 마리 정도는 채울 수 아니겠나? 그것을 우리는 신령한 뜻으로 한번 새겨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 한번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본래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물을 만드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물 달라 그랬어요. 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왜 물을 달라는 그러지로 나타났었는가? 닭발성으로 나타나셨는가? 물 좀 주세요. 예수님이 딴에는 가서 대접을 받으시고 지극히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인자도 하고 덜에 여도 굴이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가난하게 되셨다. 왜 가난하게 되셨는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물 좀 주시오. 가난 얻어먹으러 오셨다. 얻어먹으러. 여러분, 내가 이런 말하면 좀 용서하거든.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짱 믿은 남편, 그 부인은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굉장히 악재입니다. 돈 한 번가 불불 떠는 부인. 부인이 그러지가 오면은 밥 한 술 주면 기대기를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여자 이연을 붙여가면서 그게 어덩기라고 그 자식들에게 멀쩡한 놈들이 밥 주냐 해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일하는데, 이 어른인 집에 신방을 가려고 하면 만날 그만 발이 그리고 마음이 갱기는 게 무슨 말을 들었는가 하면 한 번은 옆방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그 영감이 빨리 직장을 안 가고 부부간에 막 싸움이 벌이는데 소리를 들어봤는 게 목사가 출출한갑다. 출출해가지고 신방 대신방을 시작했다 하는 게 맞습니다. 출출해가지고 얻어먹으려고 출출해서 여러분 집에 신방 안 갑니까? 예수님도 출출해가지고 물 좀 주세요. 그래 갔었잖아. 그러나 물을 만드신 분이 그래 출출할 필요가 있나? 이는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봉사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 좀 주세요. 당신 유대 남자가 돼서 내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 물 마시는 사람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이다.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시는 것처럼 199마리 양을 다 드리면서 한 마리 딱 비워둔 것은 너희는 내게 와서 감사할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한 마리쯤 가져올 만하지 않나. 199마리 가져오러 가면 모두 뒤로 나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돌보았나니라. 언제 그렇게 하리이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가운데 우리 동북교회에서 제일 집도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돌보고 예수님 대접함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얘기에 밑도 끝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책을 이런 책 저런 일세기 때론 이와 같은 무슨 책 이름도 이자쁘고 사람 이름도 이자쁘는데, 제가 어느 수양남의 책을 읽어보니까 서양나라에서 대해진 얘기입니다. 1인지야 만인지상으로 수상의 자리에 있는 장군한 사람이 어떻게 왕에게 충성을 하고 전쟁에 나가면 용맹이 있고, 그러나 돌아오면 너무너무 겸손하고 겸허하고 인간성이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사는 집에는 방이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방인 모양인데 열쇠를 채워놓습니다. 보통 때는 자기 부인이 그 방 한번 가고 싶다 해도 절대로 방의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방에 무슨 보물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가끔 자기 부인 방을 떠나서 안방을 떠나서 그 방에 들어가서 하루씩 이틀씩 자고 나오고, 어떤 데는 그렇게 바쁜 시간에도 거기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지고 그 방에 들어앉아가 있다가 나오길래, 도대체 그 무엇이 꿀단지가 들어앉아가 있고 무엇이 있길래 그래 가끔 들어가 자고도 나오고 그렇게 그 방을 소중히 생각하고 부인에게도 문을 안 보여주느냐 하던 그 어른이 죽어버렸다. 훌륭한 생애를 사다가 죽으니 부인이 단방 그 방 문을 뜯어봤다.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빈 방이야. 그리고 그 방이 너무너무 초라한 가난배의 방이라. 맞은벽에 보니까 그릇이 옷 한 벌이 걸려있고 다 찢어진 모자 하나가 있고, 그런데 옆에 글을 이렇게 써두었다. 너는 과거의 그릇이 아이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나더라. 너는 과거의 그릇이 아이가 잃어버리지 마라. 우리 한국 속담에 개구리가 오글채일 때 생각 못하는 것처럼 과거에 가난하게 한 사람, 네 그러지도 안 살았나? 걸벗고 못 먹고 살았는데 오늘의 일인지야 만인지상 된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라. 사람은 너무 망각병이 있어요. 배가 부르면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 하루씩 자고 나오고 이틀씩 자고 나온 게 아니고, 그 방에 너는 과거의 그러지 아니가, 너는 과거에 얻어먹던 놈 아이가, 너는 비령배의 아이였나? 그것을 자꾸만 일깨워서 한 것이 그가 마침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용맹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 한번 합시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축복을 받고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겸손하라 이깁니다. 요새 모두 국정감사에 보니까 모두 가게 오글채일 때 안 생각해가지고 모두 해무가 그렇게 야단이 나는. 보소, 치고 가나 얻고 가나 뭐 그래 살 게 있습니까? 예, 당신들 가운데는 훌륭한 사람들 많네. 오늘 훌륭한 거 과거 좀 생각해. 오글채일 때 좀 생각해. 과거는 얻어먹지 않았나? 비령배의 아이가 미국 사람의 구제물자로 살았지 않나? 잊어버리지 마라. 뭐 언제 잘났다고? 언제 똑똑하다고? 추수감사주일날 감사주의를 지킬 때, 풍요할 때 들판에 나가서 초막 살아. 바람 휘휘 들어오고 치부가 불불 떨고 그 속에 과거에 가난하게 살던 거 생각하고 배에 기름을 좀 내리고, 그리고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가면서 살아가. 그러면 너희는 대토록 너희 민족은 복받겠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과거를 생각해라 이깁니다. 추수감사절, 그렇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초막절입니다. 그날에 한 주일 동안 가난하게 대보는 겁니다. 가난하게. 그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격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신 것 기뻐하고 봉사하는 성도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과거에 얻어먹던 거, 미국 구제물자로 살았던 거, 구제물자 하나 못 얻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먹고 못 먹던 헐벗던 이 민족들이 오늘에 너무나 잘 삽니다. 저 걸거리는 자동차 홍수를 이루었고 주여 너무나 잘 사는데 불평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민족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닫고 초막절에 사는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똑한 채 하지 말게 하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낮추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의 교회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훌륭한 교회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늘 자기를 낮추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배워서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